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인 가인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양식은 누가복음 3장 3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루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보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인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삿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첫째로 창세기 11장 족보와 누가복음 3장 족보를 비교할 때 가인난이라는 인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창세기 11장의 족보의 순서죠. 자, 그 아래쪽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의 순서인데요. 그 누가복음 3장 38절부터 34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 똑같은데 이 아박삿은 아르박삿이죠. 그리고 헤버가 에벨인데 그 사이에 창세기 11장에는 살라라는 한 사람이 들어있지만 누가복음 3장 35, 36절 보니까 셀라죠 외에도 가인난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인난이 들어감으로 창세기 11장 족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가인난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창세기 11장 족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4절 보면은요,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죠. 그래서 거기 셀라와 에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5절 36절 보면 그 이상은 살라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은 가인난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14절에는 셀라 한 사람만 나오지만 누가복음 3장 35, 36절에서는 셀라에 해당되는 살라 외에도 이 가인난이라는 인물이 추가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점을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완전 무오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성경의 완전 무오의 관점이라는 것은 성경은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2절 말씀 보니까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르박삿이 35세 셀라를 낳았다는 이 성경의 팩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벨서 8장이라는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그 요벨서 8장에 보면 아르박삿이 셀라 외에도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르박삿이 가인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거기 읽어보면은요, 아르박삿의 아들 가인난은 성장하여 도시로 나가 점성술사의 가르침을 받고 1월 성신의 징조로 점을 쳐서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창세기 11장 12절과 또 요벨서 8장을 볼 때 아르박삿은 셀라도 낳았고 가인난도 낳은 거죠. 아들이 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장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호의 남성 단수 소유격으로 장자의 흐름을 나타내죠. 투라는 단어로 장자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아르박사스, 그 다음에 가이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셀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 두 사람이 아르박사스의 아들들이지만 장자권이 아르박사스에서 큰아들 가이난에게 넘어갔으나 가이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권이 동생인 살라에게로 넘어갔다 하는 장자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가이난이 아르박사스의 장자권을 계승하였지만 그의 불신앙으로 장자권이 셀라에게로 넘어간 거죠.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의 첫 번째 왕은 태조죠. 그런데 두 번째 왕은 정종,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데 다섯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자권이, 왕권이 둘째 아들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다섯째 아들로 넘어갔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 누가복음의 기록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가이난과 셀라는 쌍둥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르박사스이 낳은 두 아들 가운데 가이난이 형이고 셀라가 동생이죠. 그래서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만 낳은 것이 아니라 가이난도 낳았는데 장자권이 가이난으로 넘어갔다가 이 장자권이 다시 셀라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누가복음 족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1장 12절에서 아르박사스이 35세에 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의 유사한 예를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삭이 60세에 낳은 쌍둥이죠.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 보니까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가 형이 에서고 후에 나온 아우가 야곱이죠. 이때 이삭이 60세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흐름은 이삭에게서 큰아들 에서에게로 넘어갔다가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림으로 장자의 권리가 다시 야곱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33절에 에서가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아주 소홀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 217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누가복음 3장 족보에 가이난이 들어갔을지라도 창세기 5장과 11장의 역대현들을 계산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은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는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으며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고 배우며 들을 때마다 100%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앞길에 참 평안만이 펼쳐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